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인재를 등용하려고 할 때에 4가지 기준을 보고 그렇게 등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신언서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용모, 얼굴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를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외형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얼굴색, 총기, 그 다음에 눈의 발음, 이런 것을 봤다고 그래요. 또 언이라는 것은 언어생활, 말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단어나 말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을 반영할 때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내면도 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서라는 것은 글을 얘기하죠. 글을 잘 쓰는 것. 근데 이 글을 잘 쓴다는 말은 문장력이 단순히 좋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교양됨, 그 속에 있는 교양의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판이라는 것은 이런 지혜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도 이 지혜가 있어서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 그것을 인재의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은 신언서판, 이 4가지에 잘 맞춰서 양육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죠. 좀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내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우리 고대부터 한국 사람들은 신언서판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공, 내적인 실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됨됨이에서 실제로 진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런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봅니다. 그런데 외모는 조금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공이 있어서 열매를 크게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이 아주 난리랍니다. 왜냐하면 보도 보셔서 알지만 한국 박항서 감독이 가서 부임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아쉽게 눈 내리는 동안에 축구를 했는데 결승전에 지기는 했지만 한국의 히딩크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열광을 합니다. 이분이 옛날부터 외모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그런 외모가 아니에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 이마가 넓어지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카리스마 넘치는 수많은 젊은 감독들도 이 박항서 감독 앞에서 절절맨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또 됨됨이와 이게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그 얘기에 압도가 되어 버리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을 잠시 감독했던 홍명보 감독도 이 박항서 감독 앞에서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 인품과
그 됨됨이와 내적인 실력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한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내적인 됨됨이가 결국 그 사람을 정말 이루게 되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크기가 됩니다. 성경에도요, 이와 유사한 세상 사람들이 신원서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기준의 사람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신앙적인 담대함이 곧 신앙인의 내적인 됨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정말 이 유언이라는 거는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에 꼭 하나 좀 남기고 싶은 그 말이 유언 아니겠어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의 메시지는 바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그냥 강하고 힘세고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꽉 차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는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대장부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 준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장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대장부 중에 진짜 대장부입니다. 요즘은 대장부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엉덩이 이렇게 띄워주면서 아유 우리 대장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바울 사도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있는 대장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장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 섰던 이 바울이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 앞에 서서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26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한다. 이 담대히 말한다라는 말이 곧 그가 이야기하는 대장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왕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왕 앞에 서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죄된 신분에서 담대히 얘기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거침없이 자신의 내공을 드러냅니다. 담대히 말했다. 이 담대히 말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자유롭게 거침없이 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침없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강력한 확신, 그 흔들릴 수 없는 내면의 논리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보통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누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갖다가 공리라고 얘기하죠. 엑시엄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리라는 말인데 그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에 압도되어질 때에 그것은 엑시엄이 되고 그 진리에 압도될 때에 담대함이 나오게 됩니다. 담대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에 압도되는 겁니다. 앞서서 베스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막 담대히 얘기하니까 야, 네가 학문이 많은 줄 내가 아는데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담대히 얘기하죠. 나 안 미쳤어. 나 그 학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정신이다.
참되고 온전한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 속에는 내가 그저 진리에 압도되어져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완전히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는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에 완전히 압도함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 부정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과연 이 바울 사도가 압도된 이 진리에 압도된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 바울을 바라볼 때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요, 이 초대교회의 교회사가 중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자기가 증언하는 그 내용들을 많은 부분들은 믿을만 해요. 근데 조금 과장해가지고 쓰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기록은 굉장히 역사적 신비성이 있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그리파 2세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실제로 그의 행동 가운데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누이와 근친하는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아주 깊은 차원에 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이 경건한 유대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 앞에 그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요. 바울이 딱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믿으시는 줄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자, 선지자 믿으세요? 믿는 줄 내가 알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요, 유대교의 아주 깊은 차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증적인 답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유대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아그리파 2세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어떠한 신앙의 차원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는 말은 많은 것을 내포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이 아그리파 왕도 알고 있었죠. 선지자들이 늘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풍채와 아주 유사하게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종의 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볼품도 없고 메시아는 볼품도 없고 정말 순 같고 아주 양 같은 그런 존재로 힘없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암시적으로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알고 있지요? 선지자 믿으시죠? 당신 믿는 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나는 그 진리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당신 앞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 앞에서 당황하는 아그리파 2세의 모습이 28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당혹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그렇게 전도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말 조금 한마디 그 선지자를 믿느냐 하는 그 한마디로 나를 전도하려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당혹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주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상황들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신분이라도 그 다른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자기를 견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아그리파 2세에서는 자기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럽게 얘기하기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더 강한 29절의 메시지를 주죠. 내가 많은 말을 하던 적은 말 하던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에 있는 것, 요거 하나 빼놓고는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 나같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나같이 진리에 압도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은요, 진리에 압도되어져서 사는 겁니다. 압도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고 그것이 내 속에 그냥 들어와서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도 없고 그 이끌림대로 살게 되는 게 압도되는 것 아닙니까? 압도되게 되면 우리는 그 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를 압도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진리의 종이 되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그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와 확신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는 그 내면에 있는 지식의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한 논리, 그 논리는 진리에 압도되었다라는 그 신앙적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신앙의 고수들에게 수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늘 맨발로 전도했던 최춘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미치갱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이하게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맨발로 다니셨어요. 저도 한국 있을 때 여러 차례 지하철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정말 빛이 납니다. 너무너무 청아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투명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의 메시지는 간략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이런 얘기하는 것 봤습니다.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진리에 압도되어져서 고독합니다. 그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 진리를 놓고 같이 얘기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나를 늘 새롭게 하니 나는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에 압도되어야 되고 그 진리가 날로 우리 안에서 새로워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좋은 것 하나 있어요. 뭐가 좋느냐? 이해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대학자들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여태까지 신학 여정을 겪었던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학자 같은 경우에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신학학자 같은 경우에 신약 신학 뭐 이런 거 쓰는 거는요, 뒤에 신학이라는 말이 딱 붙어가지고 쓸 때는요, 마지막에 대가들이 쓸 때 쓰는 말입니다. 뭐 선지서, 모세오경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신약이 뭘 얘기하는지 마지막에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뭐를 써야 되느냐? 육신은 약해져요. 그리고 힘도 없어집니다. 어쩌면 암기력도 떨어집니다. 총기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이해의 깊이, 체험과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고뇌 가운데서 얻어지는 건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요, 이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래도 많이 배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질문했던 건 이 돈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해야 될까? 재산을 어떻게 잘 넘겨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이 28개인가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 신앙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그 저희만 질문을 쓰고 갔어요. 그 질문을 받은 분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마지막 고뇌의 질문은 그겁니다. 돈 버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전부 다가 돼야 되는 것은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 문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리의 압도됨의 크기가 큰 크기만큼 우리의 신앙은 가치가 있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압도되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압도되어지게 살게 되면 거기에서 참된 담대함과 신앙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에게 압도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수동적으로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압도되려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보탤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이것을 이항대립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항대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up 하면 대립되는 건 down이죠. right, left. 항상 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없는 거, 아니면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반대되는 거, 이런 걸 이항대립이라고 그래요. 제가 오른쪽으로 막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는 못 가게 돼 있죠.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압도가 되어지는 건 수동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신앙의 차원은요, 이 이양 대립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내가 업 해도 다운의 부분 할 일이 있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막 살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야, 세상이 너무 어두워, 힘들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예 뭐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말 자체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쵸?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니까 나는 막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건 신앙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어느 사람이 신앙 가운데 야, 회개도 내가 했지만은 이 회개도 알고 보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시작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감동이 오고 은혜 가운데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회개했구나. 회개도 은혜구나. 이 말을 이양 대립의 관점을 생각하면 거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면 회개도 못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는 말이 맞지만 우리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자가 다 가능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차원은 언제나 은혜와 행함의 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 조금도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 필요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항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은 마땅히 우리의 행함도 귀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선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뛰어난 개혁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프레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예요. 그런데 이 존 프레임이 자기의 신학을 다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할 때에 한마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신학은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가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롤드십이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거기에요. 이분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한 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기에 더 깊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윤리,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윤리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해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그는 데칼로그라고 얘기하죠. 10계명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오늘 말씀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압도되어지는 하나님 차원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이 10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힘써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에 압도되어졌기 때문에 또 압도되어지기 위해서 주의 명령의 10계명을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와 행함의 균형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압도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힘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야지 뭐. 나는 그렇게 이미 돼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주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지? 내가 해도 하나님 은혜 갚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흉내도 못 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하는 사람하고 뭐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 사람은 10계명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제가 만나면 대부분 그럽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 자신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뜨뜻합니다. 시카고에는 목사 같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제 면전에 대고 그냥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못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요, 성경은 좋고요, 예수님은 좋은데요, 믿는 사람들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정말 진저리를 내더라고요. 교회 공사하거나요, 그 다음에 교회와 연관된 뭐 일을 하면요, 정말 하기 싫대요. 첫 번째 얘기해놓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매번 약속한 거 바꾸고 깎는 데는 규제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 얼마에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계속 깎아대고, 교회 공사는 하고 싶지도 않대요. 잘못됐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깊이가 없는 자요,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뛰어나고 신학적으로 단단한가, 여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압도된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야 되겠어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정말 부단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결정하고 가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남을 잘되게 하고 정말 남의 앞길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베풀어 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교육 모델은 모방 모델입니다. 모방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요, 그걸 자꾸 경험하고 보게 되면 금세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냄새, 흔적들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때의 전도도 원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을 내립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면 진리의 압도됨이 더욱 크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예배를 그렇게 잘 못 드렸지? 내가 왜 그때 그런 봉사를 못하고 지냈지?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을걸. 마지막에 다 후회하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그래, 싸우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낫지. 사랑해도 모자를 판국에 아이고 내가 왜 싸우고 사는가. 우리 교회 피스메이커 교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안 싸우려고, 또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피할 수 없는 이 갈등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볼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교회의 내공, 실력, 신앙의 깊이가 있게 됩니다.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